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절이니까 너무 좋죠. 네, 그렇죠. 길지 않아서요. 혹시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행을 다녀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몇 명 있는데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여행을 보통 준비하다 보면요, 또 다녀왔거나 준비하게 되면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부분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저와 제 아내는요, MBTI P 성향입니다. 극강의 P예요. 희한한 건요, 이 극강의 P 사이에서 서준이가 J라는 겁니다. 되게 희한하죠? 물론 연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까도 그러지 막 기도하는데 으아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J들은요,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면 준비되어지면 한 달 전부터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P들은요,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무조건 가방은 언제 끝내냐? 여행 전날 새벽에 끝내요. 밤에 끝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짐을 언제 싸냐? 새벽에 쌀 때도 있어요. 막 짐을 막 허겁지겁 싸는 거죠. 제가 사실 다음 주에 휴가를 갑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9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가는 여행이거든요. 되게 겁이 납니다. 근데 이 피들이요, 어떻게 했냐? 아직 비행기 표하고 호텔만 끊었습니다. 아내하고 지난주 내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계획 짜야 되는데,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피들의 여행은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메모장 딱 켜고요, 월요일 이렇게 적어요. 월요일 어떻게 하냐? 출발 딱 적어요. 끝. 네. 화요일 어디 감. 네. 수요일 저기 감. 목요일 여기 감. 금요일 귀국. 이렇게 끝이에요. 여행의 계획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아마 이런 계획을 제이들이 들으면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뭐 저게 계획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건요, 극강의 피들의 여행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계획들로 채워 나가죠. 뭐 엑셀 같은 것도 키고요, 뭐 플래너 같은 것도 가져오고요, 뭐 어디로 갈지, 며칠을 어떤 일정으로 보낼지 생각합니다. 또 뭘 하죠? 호텔이나 항공권 같은 것도 알아봅니다. 뭐 가성비 좋은 항공권, 땡처리 뭐 호텔 이런 것들 막 줍줍해야 아깝지 않잖아요. 또 인스타에 올릴 뭐 핫플에 대한 뭐 사진들을 올릴 그런 장소들도 막 물색하죠. 맛집들도 알아보고요. 액티비티 뭐 할 건지도 찾아봅니다. 여행지에서 사올 만한 쇼핑 리스트들도 막 작성합니다. 짧은 여행이더라도요, 충분한 계획과 정보들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여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성도입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익숙하거나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거나 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책임들이 막중하게 주어진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는 평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처음으로 가게 된 그곳입니다. 그 땅 가서 살아가죠. 그 땅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성도는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살던 나라에서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규칙,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마 이 나라의 중요성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리고 목적지라고 여기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우린 생각보다요, 이 나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4박 5일 여행 짜는 거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4박 5일 여행 짤 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뭐 항공권 알아보지, 호텔 알아보지, 뭐 플레이, 뭐 쇼핑 리스트 짜지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작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거기가 어딘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뭐 메리트가 뭔지, 누구와 함께 갈 건지, 이 나라에 어떻게 체크인 할 건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4박 5일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시작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시작을 나타내는 사건들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되죠. 하나님 누구시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노동자 하나님 같은 분이죠. 근데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그러한 표정들과 그런 모습들, 그런 기운 없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않을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일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분이시죠. 왜냐?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일의 의미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던 시작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도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의 사역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ime up, God's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이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요, 마태복음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이 되게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문장 정도로 압축해 볼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부터 해볼까요? 구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올 거야, 이게 구약에 대한 압축된 내용이죠. 그럼 신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죠. 예수께서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가 이런 일을 했어, 그게 신약의 전부죠. 구약과 신약 전부는요, 성경 전체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대한 초점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그냥 압축하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까? 제가 3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걸 아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다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물리적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부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 왕대심, 왕권,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한 나라의 성립 요소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나라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들은 나라를 떠올릴 때 땅이 어디지? 거기에 누가 살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왕이 누구지?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나라라는 건요, 곧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나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헤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킹덤이란 단어를 씁니다. 왕국이란 단어를 쓰죠. 왜냐? 그게 이 나라의 본질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in you,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여기면, 그 인정 속에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뭐 어디 있든 간에 핵심은 뭡니까? 어떤 땅에 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정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림은 뭡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어떤 그림이 우리 가운데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오실 거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죠.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죠.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어떤 의미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아, 예, 되게 기운 없네요. 네, 진짜 예, 하나도 안 오실 것 같네요, 그죠? 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대에 가득 찼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인사 가운데서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안녕이 아니라 마라나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가요, 쓴 하나님이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 학자가 썼던 책이죠. 이 사람이 보니까요, 당시의 미국은요, 미국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열광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는 머물러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현실에,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열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 기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근데요, 제 생각에 되게 조심스럽게도요, 요즘 종말을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은요, 보통 성도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전 이단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은 날짜를 세고 숫자를 세어가면서 그 나라를 기다려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시간, 헌신 모든 걸 들이면서 쏟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대림사거리 저기 영등포 농협 쪽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거기 들락날락합니까? 그들의 표정 되게 밝아요. 막 척 처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개혁보수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 속에서, 뭔가 바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뜨뜻미지근해요. 올 테면 와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다려지냐고요. 1세기 성도들은 맨날 기다려져서 마라나타 이랬는데 우리는 기다려지고 있냐고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을 갖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의 갈등 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요. 우리의 매일은요, 온통 긴급한 걸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내야 되고요,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고요, 상사의 요구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뭐 매일매일 일들이죠. 그래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중요한 일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의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는 너무 중요하지,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멀리 있는 롯데타워가 막 보이지도 않는 롯데타워, 그거보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더 자주 가고 관심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 더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자꾸 혼동한다는 거예요. 때때로요, 그래서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역전되어 버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뒤로 밀려갑니다. 우리 삶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죠. 긴급한 일들 때문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닷가 휴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만족하는 아이와 같다. 우리한테 막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막 예비된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진흙탕에 거기에 푹 들어가서 진흙파이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요, 정말 대단한데, 이거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감탄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해변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역전되어 버린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조엘 그린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전히 그래, 인유, 우리 안에 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멀리 있다라고 인식해요. 저기 있는 롯데타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끄집어 와야 돼요. 멀리 있는 걸 다시 끄집어 와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막 TV에서 야구 보여주잖아요. 중계 장면 보여주면 그 화면에 막 머물러 있죠. 막 눈을 떼지 못하죠.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또 TV를 보다가 밥을 먹지도 못하죠. 또 야구용품 전에 눈에 먼저 가기도 합니다. 뭐 스코어 같은 것들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쟤 야구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서 뜬금없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요, 사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가득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지식들도 가득한데 일상 가운데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빛이라는 건요, 아무리 덮어놔도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위에다 올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빛처럼요,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지요? 내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조차 모를걸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도 말했죠, 조엘 그린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끄집어 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긴급하고 시급한 일상 가운데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대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선명함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장면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어떤 장면들을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되게 푸른 초장 같은 어떤 막 동물들과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는 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것들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야기엔 너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하죠. 뭐 어떤 목회자들, 어떤 뭐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의 물질 체계의 가치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땅에 값어치 있는 어떤 것들이요, 뭐 귀금속, 거대한 궁전 같은 이미지, 황금 덩어리들, 뭐 영광스러운 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제 투영시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거 다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너무 가고 싶으시죠? 사실 저는요, 그런 것들이 제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라면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황금기에 깔려있다고 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뭐가 기대될 만한 일입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손 뻗치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뭐 금덩어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미 세상이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들을 보면서요, 우리 막 좀 침몰이 나잖아요. 지겹지 않나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추구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일까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전부인 것처럼 막 늘어놓으면 저는 그래요. 천국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기보단 시시해진달까요? 뭐 하나님 나라가 그래.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셨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떠올리는 그 모든 거, 누군가 막 말로 풀어놓은 거, 아니요, 그거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요, 아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갔는데 여기 한 50년 살아요. 여기 되게 지겹다. 이런 건 아닐 거란 거예요. 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란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곳에 가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그곳이 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이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일들, 생각하는 일들을 좀 멈춰야 돼요. 그것들 막 설명하는 일들을요, 그건 다 천국에 대한 상징들이지 실제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 나타내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그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회복입니다. 회복될 거예요. 이 회복이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 장면이 있어요. 그 전 장면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1장 13절입니다.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이란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사실 안 어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 여러분 바깥에 있지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자하고 같이 막 만지고 막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과 같이 지낼까요? 들짐승과 함께는요, 어색한 단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일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요. 이게 회복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35장 가운데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어린이가 양과 뛰놀고 사자가 물지 않는 그것이 그려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전에 자기의 삶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지에 대해서요. 이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과의 화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회복입니다. 우리와 만물, 자연 만물과의 멀어졌던, 우리가 그들을 착취하고 탐욕스럽게 빼앗았던 것들에 대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장면은요, 화해를 보여주죠.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요,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는 타락함으로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가 통해서 내 안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저 제가 막 떠드는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경험, 변화되는 경험에 있는 현실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 나중에 오기도 하지만요, 이 회복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회복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이 회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오면 회복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뭔데?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좋은 책입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험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SNS에 올릴 수 있는 경험, 두 번째는 SNS에 올릴 수 없는 경험.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를 위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경험은 멸종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췌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스타그램 다른 사람 것도 들어가 본 다음에 아, 이 사람 이거 했구나, 그것이 내 경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뭔가 뛰어들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신앙이,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그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목회자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언젠가 가게 된 막연함만 있을 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회복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뭐 이 예배에서든 수련회에서든 뭐 집회에서든 아니면 선교를 가서든, 그러면요, 이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은요, 그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나 그 나라 경험했어, 나 그 나라가 뭔지 알아, 나 회복이 뭔지 알아, 그걸 설명하러 다닐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누군가한테 그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그 나라를 매일과 같이 경험하고 싶어요.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요, 그래서 그 회복을 누리는 건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다 누려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권리를 타인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그저 한두 사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가져와야 될 그 나라이며 회복이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너무 적어요. 회복이 뭐예요? 뭔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미래 같은 것들이잖아요. 과연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나아질 인생인가? 내 성격은 바뀔 수 있을까? 내 외모는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한테요, 뭐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저 좀 보세요, 막 절 봐요, 저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은요, 20대 때부터, 주를 만난 2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요.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문제가 있었던 제 삶이 회복되어져 감을 느껴요. 지금도 조금씩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도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요, 그 나라를 갈망한다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나라를 경험하여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지막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건요, 우리 안에 이미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201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1세의 김모 씨와 아내인 25살 김모 씨는요, 매일 밤 집 근처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매일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이 부부에겐 3개월 된 아기가 있었거든요. 부부가 PC방에 간 동안 아이는 밤새도록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어져 있는 거죠. 같이 있을 때라도요, 이 부부가 게임에 그렇게 중독되어져 있으니까 삶을 영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곰팡이가 핀 분유를 먹이거나 우는 아이를 막 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게임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원인은요, 영양실조였어요.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며칠을 그렇게 굶어 있다가 죽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부부가 했던 게임이요, 가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해요. 실제 자기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각자 허구지만요, 거기에 진심을 쏟아요. 거기에 그들만의 세계가 구축됩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요, 착각은 계속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가상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의 안에 각자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캐모플라주라고 하죠.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위장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강력하게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위장된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허구지만요, 진심을 쏟으니까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나의 안전이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나의 나라구나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생각이,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요, 그 자리를 이미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7절 20절입니다. 한번 띄우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또요, 계속.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귀신 들린 건 그 안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나라 가운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를 물리쳤다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얘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두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한 나라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나라가 사라지려면,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려면 원래 있던 나라가 사라지고 분쟁해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요, 오시자마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기존의 나라를 무너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는요 그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리스트를 막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 잘못된 나라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겹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왕국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저 리스트만 읊어요. 그럼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를 통해 주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어져요. 주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때 회복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의 나라와 분쟁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쫓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무엇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가지였죠. 너무 시급한 일 투성이의 삶은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혹시 여러분 안엔 위장된 하나님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견고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을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회복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